시편은 이렇게 주제를 따라서 모두 5권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편부터 41편까지를 제1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를 제2권, 73부터 89까지를 3권, 이렇게 해서 150편을 모두 주제에 따라서 5권으로 나누는데 오늘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입니다. 1권의 마지막인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란 경제적인 궁핍에 내몰린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사회적인 약자예요. 사회적인 약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를 돕고 그를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고난의 때에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1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은 병이 들었고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일생 속에서 언제였을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멜렉이 반란에 동참했을 때 그래서 그 9절 말씀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자리에 섰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전쟁에 나가서 적장을 왕을 포로로 끌고 오면 여기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승리한 나라의 왕이나 장군이 그 등에다가 발을 올려버립니다. 발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건 아주 최대의 수치를 주는 일인데 누가?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다윗이 떡을 베푸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해서? 아들 압살롬과 힘을 합쳐서.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오늘 3절이나 8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가 들었을 때고 병도 들었을 때고 그랬을 때 하필이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하긴 그건 그렇죠. 다윗이 건강하고 힘이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나이 들고 몸이 연약해서 병이 드니까 아들도 친구도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뒤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날에 다윗을 구원을 해주시는데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이 이 질병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사오니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이 몰려와서 악한 말을 하는데 야 다윗 저놈이 저거 언제 죽을까? 사울 집안 사람들은 야 저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후손이 언제 끊어질까?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친한 척 이야기는 하는데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들 압살롬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계속 속이고 밖에 나가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왕은 지금 바쁘고 왕은 지금 분주해서 당신의
문제를 송사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거짓말을 하고 밖에 나가서 막 악한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8절에 악한 병이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다윗은 곧 죽을 거라 그러고, 그리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에서 고쳐주시고 이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원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되갚음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것을 주께서 아시고 나를 기뻐하실 줄 내가 믿는다. 대적들이 아들이 친구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배경은 똑같아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멀리까지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 쓴 시, 다윗의 그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1절은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예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적이 있어요.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서 용병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과 대적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됐다, 다윗 저놈을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서 쫓아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윗은 큰일 났다. 약속의 땅에서 내가 쫓겨났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쫓겨났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신은 지역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 가나안 땅 밖에서는 힘을 못 쓰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떠나서 멀리 피난을 가니까 이제 큰일 났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정결한 동물인데 몸에 열이 많아요. 몸에 열이 많으니까 뭘 자주 마셔야 돼요?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2시간, 3시간 지나도록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슴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물 있는 곳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시편 42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언제나 다시 장막 앞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없어? 죽었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옛날을 회상합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백성들과 함께 안식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장막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4절 끝부분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아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불안하다는 것은 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누가? 다윗이 다윗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떨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광야 40년을 걸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았고 밤이면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들려주는 율법을 들었고요. 우리도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여기서 주를 기억한다. 이 세 산의 특징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산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시작이 되어져서 내려오다가 폭포를 만들고 폭포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런 표현들은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때로는 폭포를 만들기도 하고 넓은 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막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힘겹게 만드는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 슬프게 다닌다는 표현은 부모님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의 얼굴은 전부 슬픔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머리를 숙이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걸어가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삶입니다. 왜? 계속해서 쫓겨가고 있고 도망치고 있거든요. 내 뼈를 찌르는 칼리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너 항복해, 너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며
악한 말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11절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좌우 동서 남북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땅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출애굽 1세대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